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제가 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지 이렇게 우리가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이 제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고 요청하는 이것들을 위하여 내가 죽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나 그렇게만 아는 것은 포괄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목적을 하나하나 탁탁 집어서 이것을 위하여, 이 부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죽나이다. 내가 그곳에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나이다. 근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오늘 나에게 나눠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아멘.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승리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제자들 참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시점까지 하도 실수도 많고 참 황당한 소리도 황당한 짓도 많이 하고 나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 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못난 짓 종합백화점을 제자 12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다 엉뚱한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우리의 또 모습이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고 엉뚱한 데 빠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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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갖고 막 헷갈려 할 때도 있고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소리 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까불지 마요. 목사도 예배 3주만 안 나가면요 3주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한대요. 목사도.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늘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늘 함께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믿었는데 내가 주님 배반하고 그러겠어? 그러다가 다 배반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주자를 따라가자면 6장 17장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첫 번째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믿었나이다. 다 같은 얘기죠. 받고 믿고 지킨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했는데 이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가 보내신 자 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었으니 내가 너무 기뻐서 이 귀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우리가 주제를 지금 뭐 순종, 믿음, 용서 말해서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받아서 이제 그 말씀 한 달 동안 강론하니까 12월 되면 당연히 뭐 하고 있겠어요? 주여 1월 달은 무슨 주제? 그 기분으로 하고 있는 건 12월 딱 되면 벌써 1월 달 주제는 뭐로? 이미 12월 주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그 1월 달 주제를 못 가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참 뒤까지 12월 거의 끝나가는데 1월 달은 딱 주제를 주죠. 예,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봄 하나님을 들음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주제를 정해 주시는 그 순간하고 우리가 하필이면 요한복음 강의가 17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얘기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이 경박한 주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저 좀 보십시오. 볼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러면 이건 기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 가서 무슨 학원 수학 학원 가서
가서 뭐 미적분 배우듯이 이게 무슨 기술 나무래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좀 잘 듣는 사람은 자랑질해서 교만해서 자빠지고요. 못 듣는 사람은 질투나서 자빠지고. 이게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됐어요. 아니 언제 이름을 주셨나? 우리도 아직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 알아요? 제가 이제 엘샤다이, 저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분 그렇지. 전능하신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시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그분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시 해요. 예수님이 언제 신약 성경을 다 뒤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더라니까.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 저는 잠 못 자요. 지금 지난 2, 3주 동안 언제 말씀하셨냐?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부터 다시 뒤져보니까 이 이름이라는 주제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제가 오늘 주일날 다룰 말씀을 수요해 보신 분들이 맛배기로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무엇과 연결되니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이것이 임재와 붙어 있습니다. 요 셋은요 항상 같이 가요. 이 세 가지는 항상 패키지들로 같이 나와요. 요 얘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가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까지. 여러분 잠깐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아담부터 막 계시록까지 막 몇천 년 전, 몇천 년 후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만 지금 출애굽한 그를 인도하는 모세부터 400년 동안 자기들이 잊고 살았던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겨우 만난 거야. 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만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는 알겠으나 그게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오케이, now I know who you are, but what is your name, sir? 왜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왜 물어봅니까? 애굽에는 강의 신의 이름이 있고, 개구리 신의 이름이 있고, 이름이 다 따로 붙어 있잖아요.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익숙한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신관념, 모든 신들, 강의 신, 산의 신, 들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죽음의 신, 전쟁의 신, 병의 신, 술의 신, 다 이름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의 신은요, 시작은 이집트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모든 것에 신의 이름을 붙였던 그 짓을 다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그리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다로. 그래서 둘 사이에 문화가 엄청나게 교류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 건너간 사람도 많아요. 종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조상 중에 이집트에서 이민 온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이집트의 신관념, 이집트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한다?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 모세가 가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런 신관념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름이 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래. 그러면 아니 그건 뭐 우리 조상들이 하는 신화 얘기고 그 하나님 진짜 있다고 우리가 이걸로 살겠어 지금? 짐승
같은 사람이야의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개처럼 살고 있겠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그건 순 전설이고 뭐 강의 신이야? 별의 신이야? 그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신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케이 당신이 누군지는 제가 알겠는데 오케이 훌륭합니다. 우리 조상의 신이시군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려면 그런 걸로는 설득력이 약하니까 이름을 주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I am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이 사건은요 이름부터 출발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여기 왜 올라왔어? 가시나무 떨기가 불 붙지 않은 것.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그때 주일날 시간이 짧아서 아마 좀 팍팍 지나가야 되니까 충분히 강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영광을 보았어요. 무슨 영광을 보았어요? 아니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으면 훅 하고 5분 10분 다 꺼지는 게 가시떨기 나무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봤잖아요. 가시떨기 다음에 어쩌다 불이 붙어봐야 기껏 타야 5분 10분 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훅 하고 끝나는 건데 아니 이거 호렙산 일주일 기어 올라갈 동안 계속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요 기름도 없습니다. 초도 없습니다. 등도 없습니다. 밀폐된 곳이냐 산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연소하는 것은요 산화라 그래요. 연소를 산화라 그래요. 왜? 산소와 함께 타는 거예요. 연소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기름이 있든지 초가 있든지 심지가 있든지 산소가 충분히 있든지 바람이 통해야 계속 불이 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밀폐를 성막 갔다 오셨죠? 성막의 그 휘장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고 300명이 들어올렸다고 그렇게 무겁고 이게 이 벽보다 더 두껍다니까요. 그걸 딱 막아서 산소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어떤 불을 핀들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가려면 산소가 계속 들어와요. 가시떨기나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이 오지 않으면 거기다 설령 등불을 갖다 놓은들 하루 종일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거기 휘장을 누가 제끼지 않아요. 공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등도 없고 초도 없고 기름도 없어.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본 그 희한한 것. 내 너무 희한해서 지금 양을 버리고 올라갔어요.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마 자기 아들이 놀다가 다리 부러졌다 그래도 안 갈 거야. 양을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야 부인 보고 네가 어떻게 해봐라. 나는 양 지켜야지. 목자가 양을 떠나는 일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호렙산 기어갔다 오는데 10일쯤 걸렸다니까. 그 10일 동안 양을 버리고 올라갔어요. 지금 양 버리고 왔다 돌아왔더니 양이 다 맞아 죽었거나 이리한테 물려 죽었으면 장인한테 가면 이들로 장인이 뭐라 그러실까? 나가 이 새끼야. 그렇게 너 나가. 내가 오고 갈 데 없는 건 데려다가 40년 동안 직업 주고 딸 주고 그랬더니 이것이 아주 내 양을 다 물어뜯게 넌 나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어요. 왜? 이게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부터 다룬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그 나타내신 이름이 바로 자기신데 보세요. 이사야서 뭐래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화의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 아들로 오셨는데 아버지래.
여전히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 땅에 계신 아들로 잠시 나뉘어져 있으나 이분은 이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본래 하나이신 분이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아직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나타는 내셨는데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튼 이 얘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뤄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무에게나 나타내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40년 50년 앉아있어도 끝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참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많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서 앉아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신앙이 좋아지면 마지막에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좋지 못하고 실수투성이라도 일단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려면 들은 바 말씀부터 먼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들으면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사 그 다음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말씀 들으면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 말씀을 순종할 그 정도 주제는 제가 나중에 제가 믿음이 많이 강해지면 그때는 그런 말씀도 지키지 않겠다. 그 지가 만든 지가 만든 기도.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못난 짓하고 바보 짓하고 이상한 짓 해도 적어도 한 가지는 내가 이들을 인정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 보니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앞에 보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베드로와 나머지 11제자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좋아라? 묵상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11제자를 보셨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만 가려면 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나서죠? 안 갑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따르다 나중에 장관 자리 하나 하는데 아직 국장도 못 얻은데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안 떠난 이유는 나한테 매력을 느껴서 뭐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들이 영생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오는 줄 알고 그래서 나를 안 떠나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더 세부적인 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368페이지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졌다. 이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즉 7장 6절에서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과 말씀이라는 두 주제를 그 다음에 오는 7절부터 19절까지 둘로 나눠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6절에 그 총론을 말씀하시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름을 받은 우리들, 13절부터 19절은 말씀을 가진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좀 건너뛰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거 370페이지. 370페이지 강의안으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장을 추가로 나눠드리고 여러분 아시죠? 예, 우선 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의 기적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인들은 이름이라는 것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개똥아, 영자야, 철수야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냥 부르는 이름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삶의 네이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포함하여 그분을 뭐라고 부를 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관념이거든요. 이삭, 래프터, 웃음이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엄마를 웃게 했고 주님을 웃게 했고 할렐루야, 자기가 웃었고 기뻐서. 야곱,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힐캐쳐다, 발꿈치를 잡는 자다, 사기꾼이다, 남의 발을 자꾸 잡아서 넘어뜨린 자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런 모습의 야곱을 기뻐하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격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성격은 똑같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전체에 아버지란 단어가 122번, 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락방 강화 13장부터 오늘 대제사장 기도 끝나는 17장까지 55번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알리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아버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사,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 있는 자식들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죠.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들아, 그러다 뭐라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또 그 다음 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여러분, 여기서 아비라는 건 꼭 어느 집 아빠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아버지가 될 만한 지도자들아.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신앙의 지도자가 되려면 다른 어떤 능력, 기술 이런 것보다, 경험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이에요. 아버지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과 제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뭘 가르치냐, 뭘 떠들냐.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야훼 여호와. 그러나 발음을 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발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 해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하여튼 발음도 모르지만 써놓고는 전혀 다르게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분명히 야훼라고 써놨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한 번도 발음을 못 해봤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채로 수천 년을 지내와도 아무 무방했던 이유가 뭐예요? 발음을 몰라도 답답하지 않은 게 발음을 어차피 못하니까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입으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야. 뭐 옛날에 시에 그런 게 부르다 죽을 이름이 어쩌고 막 그런 것도 있죠. 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부르다 죽을 이름이 어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 몰라. 모르는 채로 그냥 놔두셨어. 하나님. 그들은 차라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제일 친밀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그 하나님과 뭔가 연결점이 찾아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의 얘기를 기억하고 야곱의 얘기를 기억하니까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퍼스널 릴레이션십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그런 거 또 감동하고 그래. 자기네는 그렇게 불러야 친밀하고 좋은 거예요. 모세에게 아이엠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뭐세요? I am 그러면 아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끼리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름을 보라는데 My name is I am 그러면 코코 약간 도로셨나? 부르라고 준 이름이 아니죠. 근데 그 이상한 이름을 그 특별한 이름을 아멘 그 신비한 이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쓰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일부러 영어로 찍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기 좀 보십시오. 전부 다 대문자로 영어 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I am 전부 대문자.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I am이라고 쓰셨는데 여러분 여기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몰라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비춰주시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I am이란 건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 자기네들 결국 구원하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만 쓰는 대명사죠. 그분에게만 붙이는 호칭인데 예수님이 절묘하게 이게 귀에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마신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여기 거기 장절이 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 지금 뭐 하는지 그 사람들의 귀에 자꾸 뭐가 들리라고? I am. 근데 뭐 창조력이 우리 주님이 창조자시니까 창조력이 좋으셔서요. 아마 하나는 200만 개도 더 붙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지면상 생략해서 한 10개만 여기든 I am the gate of for the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I am 뭐가 들리라고? I am. 그 다음에 셰퍼드면 셰퍼드가 뭔지는 뭘로? 이야기로 설명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귀에 지금 탁 꽂히고 있는 건 I am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절묘한 얘기를 하시죠. 거기는 좀 성경을 보세요. 제가 강의 안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 몇 장이 나옵니까? 9장 마지막인가요? 9장 마지막에 9장 아니네. 8장입니다. 8장 56절 57절 58절에 있죠. 57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있었었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느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의 NIV는요 I am 이렇게 여러분 NIV는 저 좀 보세요. I am이라고 써놨지만요 다른 번역 제대로 된 번역은 I am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국말을 이걸 번역하면서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나기 전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과거 분사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있었었느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I am. 그랬더니 그 얘기의 속뜻을 알아들은 눈치 빠른 유대인들이 바로 즉시 돌을 들어 쳐주기라. 잠깐만요. 네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있어서 미친놈이네 그러면 돌로 안 쳐요? 여러분 미친놈 돌로 칩니까? 아니 좀 미친놈 정신병원에 가더라 그러죠. 아니 좀 미친놈은 그러죠. 미친놈한테 화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짓이나 미친놈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지 미친놈을 어떻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지금 돌을 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I am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까지 내가 I am the bread, I am the light, I am the light, I am the truth 계속 귀에다가 계속 I am을 계속 주입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소리를 짭니다.
읽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은 귀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에요. 귀로 읽어요. 그들은 귀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귀에 닥해서 들으서 예. 할렐루야. 자, 372페이지, 3페이지 오늘 거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이미 선포하신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7절부터 12절까지 37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주제란 아버지의 이름과 말씀이란 두 주제죠. 6절에 이 제자들이 특별하고 귀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그 특별한 제자들에게 즉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이 오는 걸 알아서 아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 믿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자. 제가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옵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웠더니 어떤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믿고 받은 저들에게만 이 기도가 해당되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외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믿고 나중에 믿을 사람은 해당됩니다. 되는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혀 이 기도와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드린 세상의 제사, 세상의 죄를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드리는 이 제물이 그들에게 아무 효력 없는 사람. 아무 효력 없는 그 사람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안 지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계속 뭐라죠? 예.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사와 언약사 먼저 그 언약사에서 튀어나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네 후손이 가서 물을 것이고 발꿈치를 그놈을 여자의 후손이 정수리를 깨우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언약사가 먼저라니까요. 그 언약사에서 구원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강의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모른 채로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고 그 말씀은 이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걸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요. 제가 가끔 저 싫어요. 실컷 얘기하다가 다 듣고 나서 제일 얇은 사람이 실컷 듣고 14개 한 다음에 한 20분 30분 14개 듣고 난 다음에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안 나면 그럼 가면요. 저도 이제 나중에는 열받아서 남의 시간만 진짜 진을 빼고 난 다음에 생각해볼게요. 뭐 maybe not this time 그러고 가려고 제가 꼭 그 다음에 오케이 당신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 며칠 오늘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오늘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딴소리를 못하리라 오늘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진짜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시무시하게 한다. 네가 하나님이 구원 얻을 그 구원의 손을 딱 내밀었는데 네가 뿌리친 거야. 아멘. 네가 뿌리쳤다고. 하나님 분명 구원하겠다고 팔을 내미셨어. 그 손을 딱
잡는데 손만 내밀었으면 하나님 건져줬는데 네가 뿌리쳤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채로 살아요. 할렐루야. 여기 8절에는요, 이 사람들은 내게 주신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받고 또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더니 저희는 이 말씀들을 받았나이다. 또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나도 받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었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느 왕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이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사신할 때 사자가 메센저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사자 그럴 때도 라이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사신이다 그런데 주의 종들 하나님 보낸 엔젤이다 그런데 아멘. 근데 가끔 사자로 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상대방 나라에서 사신이 있다고 왔더니 저놈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못 믿겠는 거예요. 그쪽 나라 왕이 보낸 사신이라고 지는 말하면서 오는데 이 나라에서 아니 저놈 저거 우리를 속이려고 첩자다. 그렇게 의심이 들면 이쪽 왕은 당장 그 사신을 죽입니다. 메시지를 받으려면 메센저를 트러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뭐 갑이라는 나라의 왕이 우리 을이라는 나라에게 지금 무슨 외교로 잘 뭘 풀어보자고 뭐 전쟁 중인데 휴전하자고 지금 사실 그 왕이 보낸 공식 사신이 맞아라고 인정해야 그를 영빈관에 모시고 뭐 기생불락 띵갈띵갈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 왕이 보낸 사신이니까 큰 나라 힘센 왕이 보낸 사신이니까 하여튼 대접을 적군의 사신이라도 하여튼 큰 나라 왕이 보낸 사신이니까 섭섭하고 소홀하게 하면 나중에 그걸로 트집잡아 문제가 생기니까 조선이 명나라가 보낸 사신을 그냥 왕이 나가서 직접 막 술도 따라주고 했단 말이에요. 큰 나라 사신이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문제 생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놈이 그 나라 왕이 보낸 사신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좀 이상해 수상해 그러면요 뭐 가지고부터 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으려면 메센저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신이 왔는데 그 나라 어느 지방 현령이 보냈어. 조그만 마을에 원님이 보냈어. 사신을 보냈어.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우리 저기 무슨 사또가 보내셨는데 아니 미친놈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희를 국빈 대접을 하라고? 그럼 주막집에 넣어주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센저라고 다 안 믿었는데 이 11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센저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분은 그것을 전할 만한 그런 귀한 메센저 맞고 왕의 사신 맞고 할렐루야 이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판나는 거야. 내가 죽고 사는 생사가 결판나는 거야.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로 우리 국가 간의 사신을 보낼 때 경우를 잘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자기들을 살린 아버지의 말씀을 친서를 전하는 메센저라고 말하는데 다 나를 보면서 나사렛의 무슨 선한 게 나게서 저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여? 저 공부도 별로 못하고 지가 무슨 그렇게 이 웃길 일만 여태까지 기적도 한 번도 안 베풀었고 한 가지로 더불어 부모를 순종하고 섬겼어요. 날마다 목수일하면서 야 저기 건너마을에 내가 아빠가 만든 걸상 갖다 주라고 예수님 걸상 들리보리 가는 거야. 저 아저씨 다 만들었는데요. 앉아보시고 괜찮으면 데려주세요. 그래 예수야 아빠 잘 만들었네. 그렇게 봐. 쥐가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실인가.
저 갑자기 미쳤네. 귀신 들렸나 봐. 저 갑자기 미쳤나 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겉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중에 이 몇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지금 명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나를 왕의 사신 대접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청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전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370이 아래죠.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실 때 아버지와 이 사람들을 인사소개시켰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아버지께 데리고 왔고 아버지께 소개했고 아버지께도 지금 주님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인데 원래 아버지 사람들이지만 이 원래 아버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지아비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죄악 가운데서 막 개판으로 살았는데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점이 아버지를 알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주님 원래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이 깜깜한 장님으로 사느라고 지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마귀를 아버지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었나 우리 새끼처럼. 근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해서 자 아버지 앞에 데려왔으니 제자들아 니네 아버지다. 아버님 자식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373이 제일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누구신지 알게 해서 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였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들이 이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남겨지는데 내가 이들을 보존한 것이 이들은 그렇게 주님만 우리랑 같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뭐 파도도 잠재우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주님이 못하시겠고 당치 못할 대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데 이들은 뭐라 하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구나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들을 보존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제 떠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떠납니다. 아멘. 내가 떠나니까 만약에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이 보호하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뭐 개박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 이걸 물고 뜯고 밟고 차고 그러면 제자들 다 얻어 터져갖고 만시장에서 다 도망가는 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이들을 지킨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나이다. 그러니 나는 가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남아있을 것이니 그 말은 이 제자들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해당되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희를 보호해주는 것은 너희가 날마다 부르고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라고 매일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이름이 너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지났는데 우리 끄떡없잖아요. 누가 지키고 있었다? 그 이름이 지키고 있었다. 이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네. 주일날 이 말씀을 좀 더 나눠보면 좀 많은 것들이 또 연결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내가 이들을 지킨 거라고 이들은 생각해도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뭐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줘. 이 이름이 너희를 지킨다. 왜? 이 이름은 파워풀.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를 주고. 저놈들한테 다 깨지지 말아요. 이겨라. 이 이름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 이름으로 이겨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남겨두고 가셨는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 세상을 이제 놔두시고 제자들을 버려두시고 주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워하며 공포에 떨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싸움 가운데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보존하고 지키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 싸움, 큰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능히 그것들을 깨는 것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